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싸움 장면이에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영상을 요즘 AI 시대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제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누군가 만들어진 것을 제가 이제 틀어드릴 텐데, 근데 어떤 거는 요즘에 각색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적인 것하고는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이마에 박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영상을 보면은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 이마에 박힌 영상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일단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얘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저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없단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서기를 빌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우단 말이냐?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가 공이 양떼에 달려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부정하고 갈 수 없겠어. 익숙하지 않아. 앞뒤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게을러하는 것이냐? 나는 만군의 주의 힘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예.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덩치 엄청 큰 사람 누구죠? 이름이? 홍만인가? 최홍만. 예. 그 최홍만을 갖다가 그죠? 우리는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골리앗은 다 알아요. 근데 저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돌 하나로 물친 이야기인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돌을 5개를 주셨다 그래요. 5개. 그리고 돌이 아까 전에 튕겨 나오는데 돌이 튕겨 나온 건 아니고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셔가지고 돌 하나를 물매라고 하는 거기다가 집어넣어가 휙휙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돌이 딱 그 이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은 갑옷을 입어가지고 저거 하나 만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 시야를 갖다가 이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마 쪽 여기에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갑옷을 입어도 딱 거기에 중앙에 탁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배울 점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45절부터 이 46절, 47절의 이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왜 위대했는가? 물론 왕이 되고 나중에 좀 부패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45절부터 4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2m 9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이 거인이 싸움을 자꾸 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전면전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1대1로 나를 그냥 이기는 사람, 그냥 나를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가 니네들 종이 될게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모욕을 하고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덩치 보고 다 겁먹어가지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째 아들이에요.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전쟁통에 이제 물자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자기 가족들이 있으면 자기 가족들 이제 그 전쟁 물자도 좀 갖다 주고 안부도 이제 받아오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다윗은 아마 그때 소년 나이이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는 20세 이상이 그때 군대를 갔는데 20세 이하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형들 둘은 이제 군대에 전장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부 좀 알아봐라. 이게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안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그냥 침울한 거예요. 막 이 골리앗이 이제 장수 중에 장수란 말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지금 언행을 일삼고 있으니까 이것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누군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갖다가 막 욕을 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욕을 한다 그러면은 뚜껑이 열려야 돼요. 다른 데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가 뭔가 뚜껑 열리게 할 때 그때는 뚜껑 닫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욕할 때는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만물의 지배자,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나서 싸우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군인들 또 자기 형들도 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았지만 사울 왕이 자기가 나서야 돼. 사울 왕이 그래도 좀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서. 그런 45절부터 이제 47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앞에서 이제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왕이 보니까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안 돼.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갈 때 자기가 물매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렇게 물매를 돌려서 이렇게 맞추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시내에 가면은 돌 맨들맨들 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 위로 그 돌이 찰착착착 갈 수 있는 그런 걸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던져는 봤는데 물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을 갖다가 그 맨들맨들한 것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휙휙 돌려가지고 던지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나, 위력이 있겠나 하는데, 제가 직접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매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예, 물매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사람도 충분히 죽이는 그런 위력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나가지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면서, 정말 이 소년 다윗이 이렇게 자기 목숨 내놓고 골리앗하고 맞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다윗인들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다시 이제 41절로 그슬로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볼 때는 자기는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한 16에서 한 17세, 18세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송이 중에 애송이를 보니까 키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그래서 우리 그 여성들은 남자들이 외모를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외모 가꾸는 걸 굉장히 그냥 신경 쓰잖아요. 대학생들이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여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이제 화장품 가게래요. 화장품이 가장 여대생들한테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외모를 중시한다는 걸 아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IT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지만 여자들은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왜? 외모를 남자들이 이제 중시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이 맨날 외모만 따져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골리앗도 똑같아요. 또 골리앗도 사람의 그 외모를 평가를 했다는 거죠. 외모를 보고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송이, 이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열받았다는 거죠. 모욕당했다는 거죠. 골리앗 입장에서는 너는 내하고 급수가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게임을 할 때 이제 레슬링 경기라든지 게임을 할 때 거의 같은 급수를 이제 붙여주잖아요. 전혀 게임이 이제 그 룰에 합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열받는 거죠. 같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290, 한 3m 정도 되면은 최소한 한 2m 이상 되는 그런 덩치 좋고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지 어떻게 애를 보냈냐. 너 같은 놈은 이거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모욕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이제 다윗을 화나게 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44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너를 갖다가 갈기갈 찢어가지고 그냥 공중의 새들한테 다 주겠다. 들짐승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믿는 신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모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이제 맞붙은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자꾸만 환경만 바라봅니다. 외모라든지 어떤 환경 안 될 것만 환경만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입장에서 어떤 외형적인 것 환경만 바라봤다가는 싸움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싸움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누가 진짜 신을 믿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한방 돌 하나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한 방에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5개의 돌하고 막대기 하나입니다. 막대기 하나. 막대기하고 돌 5개, 5개가 다 빗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이 빗나가더라도 돌이 휘어서라도 명중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돌 5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방에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콕 박혀가지고 적살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명지라고 하는 곳이 급소거든요. 저는 이제 무술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급소를 압니다. 급소. 그래서 사람들 이제 아주 덩치가 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급소를 공격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소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급소를 연구를 해서 급소를 탁 치면은 한순간 기절을 해버리고 쓰러지거든요. 그 급소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투구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전에는 영상에는 투구가 없었나요? 투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투구를 딱 쓰면은 이제 웬만한 그 급소들은 다 가리는데 여기 이제 미간, 여기 이제 그 이마, 여기 인중 같은 이런 데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야가 가리지니까.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이제 그 코뼈를 다쳤을 때 뭘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시야가 가려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100%로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급소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을 이제 돌려서 던졌는데 딱 그 부분에 돌이 박힌 겁니다. 이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부대원들, 그리고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사울 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환경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쪽이 우리보다 낫다. 저쪽이 우리보다 그 무기도 더 좋은 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덩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할 줄 못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에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쓰던 양치고
이제 할 때 쓰던 막대기하고 평소에 자기가 많이 던지고 연습했던 돌팔매 그거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 실력 발휘를 다 했던 거, 갈고 닦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 충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훈련을 했으니까, 이 돌팔매 이거 연습을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이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변의 환경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보다,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봤는데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색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골리앗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맞았어.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참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45절, 46절, 47절의 내용 읽어보면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쓰러져가지고 막 못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처음에 주저주저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AI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돈이 또 필요해요.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이렇게 또 구입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렸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상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제가 못 만드니까 할 수 없이 하나 고른 게 그건데,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돌도 하나 이렇게 겨우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모습에다가 또 이제 그 투구도 안 썼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이 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죠? 투구요? 네, 투구 썼다 그랬어요. 네. 여기 썼었어? 근데 투구, 어떤 경우 투구도 안 쓴 그 영상이 있어요. 너무 각색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대로 딱 보면은 이마에 49절에 보면 이마에 때려 박혀버렸어요.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칼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 칼을 가지고 목을 뱄어요? 골리앗 칼을 가지고 목을 뱄어요. 발로 밟고. 근데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골리앗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쭉 51절부터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집에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수 중에 장수가 대장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 줍듯 이 블레셋 군들을 쳐부순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35절, 53절에 54절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 그랬죠? 자,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가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그 장막이 있다는 것, 이것도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뭐 다윗이 여기서 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중에 다윗이 용감하고 이제 수금을 타니까 막 그 귀신도 떠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베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다시 사울 왕이 자기 장막으로 부른 거예요. 네가 누 집에 애냐? 그러니까 가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려고 부른 겁니다. 55절부터 보면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제 호구 조사를 좀 해보라고 한 거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이제 그 칼로 뱉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피가 줄줄줄줄줄 흐르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전장이지만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징그러울 텐데 그것을 탁 들고 왕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통 다윗이 아니죠. 사울 왕 앞에 아주 당당합니다. 목 베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은 전율이 막 느껴질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16, 17세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된 소년이 그냥 고함만 질러도, 골리앗이 고함만 질러도 나시들 못하고 벌벌벌 떨고 서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꼬마가 키 차이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골리앗이 2m 90 이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다윗 아마 저 정도 그런 뭐 수준, 제가 한 66, 7 정도 조금 반올림 해가지고 제가 6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67이라고 하는데 66.7은 안 돼요. 근데 한 뭐 16, 17세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그 키가 아니었을까. 2m는 뭐 턱도 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달려 나가가지고 다윗을 이제 골리앗을 쳤는데 목을 집어들고 사울 왕 앞에 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덩치에 관심 없었습니다. 덩치에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나서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질까?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하다가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제일 앞쪽에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 제일 앞쪽에 사도신경
나와요. 주기도문하고. 그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최근에 사도신경이 번역된 것 중에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여기에 이제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다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1도 없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일은 조금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부딪혀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옥의 큰 그 고통들을,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지옥에 가서 승리를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음부에서 당할 그 고통, 그것들을 미리 다 우리 주님께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지옥의 고통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다윗 이상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용감하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골리앗과 같은 외관상 너무나도 우리 힘으로 해결도 안 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판 그 믿음을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았는데, 미국에서 나온 그 뉴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강도를 당했어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총을 들고 위협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명언이 이러니까 그냥 막 두 손 들고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총이 나를 위협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쉽게. 나는 총이 내 이제 얼굴을 이제 겨눌 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겠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지금 손을 안 드시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총 대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여자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 강도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현대판 다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막 외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신, 진짜 신 하나님 오늘 한 맛 좀 봐라. 그리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다시 읽어봐도 멋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용감한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애송이니까 안 된다. 사울 왕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외모만 보고 다들 다윗의 그 어리고 왜소한 체격만 보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장인 골리앗도 넌 애송이다. 다 외모만 보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자곰, 자기가, 여러분, 사자하고 맨주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대겠습니까? 곰하고, 지금 요즘에 일본도 그렇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고 뭐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곤 하거든요. 곰 때려잡았어요.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기 바쁜데, 아이고, 뭐, 양을 물어가던데, 양 한 마리로 그냥 툭 치고 그냥 해결해버린 건 낫지. 곰 쫓아가가지고, 사자 쫓아가가지고, 양 새끼 뺏어내고, 두드리 패서,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수염을 잡고, 사자 수염을 잡고 때려치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주세요. 나는 저 인간들, 하나님을 모욕한 인간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막 욕하고, 저는 뭐 예수님 욕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뚜껑 열려버리죠.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뚜껑이 열려야 돼요. 다른 데는 뚜껑을 닫아 놓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점잖게 골리앗이 같이 싸워보자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뭐 자기가 뭐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형도 지금 이미 자기 큰형은 좀 별로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큰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장남인데 기름을 안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다 패스하고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어요. 근데 질투가 생겼단 말이에요. 질투가. 그래서 별로 이제 이 막내 동생 다윗 안 좋아했습니다. 큰형이.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별로 뭐 이렇게 하나님 욕하지 않는데 나서가지고 자기가 싸울 이유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은 여러분 사자곰도 맨중으로 맞서서 싸웠던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자기 개인의 용기 위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특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장할 대로 했어요. 칼 플러스 창, 단창.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무술을 했기 때문에 칼 사용할 줄 압니다. 도라고 그러죠. 중국 무술은 도입니다. 도. 창, 제가 창술을 할 줄 알아요. 예전에 찍은 그 비디오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이제 뭐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그 도, 이거 다 다른 사람 다 줘버렸어요. 창, 단창. 그러니까 무기도 잘 다룰 줄 아는 골리앗입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장하고 나한테 나오지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땡겨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음은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땡겼다가 이렇게 멀리 했다가 믿음으로 저기 멀리 있는 것을 내가 채워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바뀝니다. 다윗은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산더미 같은 문제,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 양육의 문제, 다양한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막 끌어올라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끌어올라와졌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많은 영상에서는 각색을 해가지고 막 다윗이 막 주저주저하고, 어떤 경우는 막 창을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거는 각색이 된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절대 그런 거 1도 비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강합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쳤어. 내 목을 팬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전장터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면 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 먼 거리는 창을 던지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한 100m 있는 데서 괌을 질러가지고 막 학생이를 들고 막 이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창을 던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쳤어.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이 다윗의 모습은 진짜 난 여기 반한 겁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남편감을 만나더라도 이런 좀 남편감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7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가 더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다 이미 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윗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윗을 능가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론히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